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7장 3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7장 3절로 10절 읽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요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아멘. 착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고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우들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 오늘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이 제가 글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회사 안은 직장 안은 전쟁터고 그 다음에 회사 밖은 지옥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전염병균으로 인해서 지구촌은 어디나 할 것 없이 전무한 참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와중에 정치, 경제, 문화는 비틀거리고 있고 록다운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한 전철 안에 있었는데 한 칸에 2명의 남자 청년이 머리가 돌아버린 상태예요. 머리가 돌아버린 상태야. 그런데 엄마와 한 청년은 엄마와 누나와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다른 한 청년도 술을 안 먹었느니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알지 못할 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아주 그냥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절망적이고 불안한 현실을 보는 듯했어요. 그게 단편 같지만 지금의 현실이 그런 것 아닌가. 옛날에 사람들은 그랬거든요. 우리도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느냐면 젊은 청년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너희는 정말 좋은 세대에 태어났다. 우리는 자라면서 그냥 하루 3끼도 먹지 못하고 죽만 먹었던 적도 있고 고생도 했는데 너희들은 뭐 고생도 하지 않지. 잘 먹지 잘 입지 뭐가 걱정이냐고 막 책망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시대가 가장 좋은 시대를 사는 거예요. 약간의 고난도 있지만 막 부흥과 번성의 시대도 있었고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고 다들 결혼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해요. 젊은 청년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해. 아까 그 청년들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과부하야. 너무 감당할 수가 없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게 폭발해버린 거야.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직면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뭡니까? 요즘에 핫한 연령으로 볼 때의 원로 가수인 나훈아 씨가 뭐라고 노래를 해요?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여러분 묻고 또 묻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테스 형한테.
소크라테스 형한테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묻잖아요. 물어도 대답은 없고 대안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는 참담한 상황 속에 처한 사람들이 그런 현실을 극복을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지금 너무 힘든 시대입니다. 나훈아가 왜 이러느냐고 테스 형이 가르쳐주지를 않아. 그런데 성경에는 주님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을 하고 여러분 복된 삶을 살아낸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이 많아. 엎드려져 있는 사람이 많아요. 잠자는 사람이 많아. 살았다고 하나 죽은 듯 사는 죽은 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런 나와 여러분에게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뭐라는 것입니까?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세요. 일어나라. 아멘. 자 보십시오.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사람을 복되게 창조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낙담하고 좌절하며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쓰러져 있고 엎드려져 있고 누워 있고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어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다 쿰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 오늘 말씀의 제목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이게 달리다 쿰이야. 원래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얘기는 달리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일어나라는 얘기야. 일어나라. 쿰이 일어나라야. 달리다라고 하는 쿰이 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쿰 일어나라. 근데 달리다라고 하는 얘기는 원래 여기는 뭐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귀여운 아이야 일어나라. 귀여운 아이야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여러분은 아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 딸이야. 아들 딸아 일어나라. 나의 귀여운 자녀여 일어나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 달리다 쿰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좌절한 상태에서 아무 소리 듣지 못하지 말고 죽음의 소리, 좌절의 소리 듣지 말고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이 주님의 그 음성을 아들아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달리다 쿰 바로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이후에 때때로 누워있을 때도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아들아 달리다 쿰 일어나야 돼. 딸아 일어나야 돼. 이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듣는 자는 그렇게 돼요. 듣지 못하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소리를 들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듯이 읽은 본문 말씀에도 속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이 모세와 더불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어서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요단강을 건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던 때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는데 첫 번째 전투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 가운데 하나,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일컬어졌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작전 지시와 역사로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성을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어요.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용기 백배하고 아주 자신만만해 갖고 이제 다음 정복할 곳 아이라고 하는 그 성을 정탐을 시켜요. 정탐꾼들이 돌아와 갖고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그 성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군사들이 다 올라갈 것도 없습니다. 2-3천 명만 보내면 그냥 함락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 3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누가 정탐꾼들이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요.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제안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시작.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3천 명쯤 올라갔는데 막 공격이 아주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갖고 패하고 도망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도망을 하면서 거기서 36명이 죽어요.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막 성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그거로 끝난 게 아니야.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있다가 도망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쳐 죽였다는 말이에요. 무지 기수로 다 쳐 죽여.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여호수아와 장로와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두렵고, 그래서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거야. 자, 그렇게 된지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그 죽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의 군사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언약궤 앞에 그 땅에 엎드려 머리를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그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냥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무서워하면서 있었더라는 말이죠. 그러다가 저녁 때 말합니다. 이르되 여호수아가 여호와여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갖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을 법궤를 앞세우니까 막 갈라지고 여리고성 함락시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 우리를 아모리 사람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나이까? 지금 상황이. 그러면서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히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지금의 요단강 우편은 어디입니까? 요르단이잖아. 그 땅을 만족히 여겨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 다음 절. 자, 시작.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 하리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적들과 싸우러 갔다가 돌아섰다는 얘기는 패하고 도망을 했다는 얘기예요. 패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처음에는 막 여호와가 광야에서도 역사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역사했으니까 다른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했는데,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는데 아모리에게 완전히 그냥 패전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연합을 해갖고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끊을 것이 아닙니까? 완전히 우리를 멸절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리고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나이까? 주님이 그런 크신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인데 우리를 택하고 인도했는데, 그리고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했는데 이제 패전하니 우리는 다 전멸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 다음 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아멘. 지금 좌절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절망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크기 때문에 힘들어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안 된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은 엎드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쓰러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잠자고 있어요. 죽어 있다는 말이죠. 우리 주님은 이것을 볼 수가 없어. 부모들도 마찬가지잖아. 자녀들이 세상이 힘들다고 여러분 좌절하고 있고 낙담하고 있고 누워 있고 쓰러져 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현재 상태 상황만 보고 낙심, 낙담, 좌절,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이나 다른 어떤 사람이나 자신의 상식, 지식, 경험, 판단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능력의 창조자여, 사랑의 대속자여, 생명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 일어나라는 거야. 내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러분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복전쟁 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되기 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진 사사들의 통치하던
사사들이 통치하던 사사시대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다가 하나님이 지파를 나눠줬거든. 유다 지파 여기 어디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나누어져 흩어져 갖고 살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연합이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고 수탈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침략자 미디안 사람들의 이제 수탈을 피하려고, 이 미디안 사람들이 당시 기드온이 살던 곳은 침략을 했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의 수탈을 피하려고 지금 추수를 하게 되었어요. 밀 추수를 하게 되었는데, 수탈을 피하려고 이제 포도주 틀에서, 어디에서? 이제 밀틀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뭐를 했느냐면 밀타작을 했던, 쫄아있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기드온입니다. 쫄아갖고 밀타작기가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자, 봅니다. 자, 보세요. 사사기 6장 11절로 16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거기 이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기드온이 있던 곳입니다. 자,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가까이 있었으니까 나타나갖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지금 쫄아 있는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면 용사가 됩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주님이 함께하니까 용사가 되었어요.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돌파하는 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작은 것이었지만 주님이 함께하면 이제 골리앗의 칼과 창도 이기는 용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침략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몹쓸 짓을 당하고,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그러니까 막 조상들이, 야 봐라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고 광야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적들을 정복하고 이렇게 됐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런 이적을 베풀었다. 기드온에게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과거에는 그랬는데,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간증하며 고백했는데, 지금 우리는 적들에게 침략당하고 수탈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기드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다음을 보십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야.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15절 16절도 볼게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어디에서 밀을 타작기가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이제 타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말이죠. 왜? 시간 오래 걸리면 안 되거든. 그냥 죽을 똥 살똥 땀 뻘뻘 흘리면서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어. 하나님의 천사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너무 힘을 쓰면서 잘하더라는 말이죠. 너 이런 힘이 있구나. 아멘. 너 이런 힘이 있구나. 사람들은 사업을 할 때 죽기 살기로 해요. 뭐를 할 때 막 사랑할 때도 죽기 살기로 하고, 뭔가 오락을 할 때 죽기 살기로 하고, 취미 운동을 할 때, 축구를 할 때 죽기 살기로 해. 어려운 가운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 거야. 그의 힘. 너 이 힘으로. 아멘. 지금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뭔가 지금도 하고 있는 일에 힘을 쓰고 있잖아요. 그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취하려고 하는 일을 이루어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힘이 있잖아요. 그런 힘은 있잖아. 그런 힘을 갖고 너는 힘이 있는 자니까 바로 이런 힘으로 그 일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사기 7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못 믿어 하는 거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이러니까 주님께서 꿈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꿈을 해석을 해주셔요. 보십니다. 자,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미디안의 수많은 군사들이 침략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런데 우리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 적들이 있는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들을 다 내 손에 맡겼다. 군사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32,000명도 많고 10,000명도 많고 300명인데 300명을 갖고도 이기게 할 것이다. 내려가라. 일어나라.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일으켜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다윗도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일어날 수가 있어요. 죽은 자도 일어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기드온처럼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 돼. 나와 여러분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엎드려 있는 자리에서, 죽은 자리에서, 쓰러져 있는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할렐루야. 예, 보세요. 너무 쫄아있던 그가 이제 진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일으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영으로 들어와서 30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게 상상이 안 가. 이거 죽으라는 건가 뭔가. 32,000명인 것을 300명으로 죽여갖고 저들과 싸우라고 하니 참 참담한 가운데 있었는데 기드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기는 자, 일으키는 자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일으켰어요. 아멘. 그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도 일으키십니다. 일으키기를 원해. 그분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일으키기를 원해. 우리 교회를 일으키기를 원해. 여러분의 가문을 일으키기를 원해. 이 나라와 세계를 다시금 일으키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약한 자 일으켜 세웠잖아요. 병든 자 일으켜 세웠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까지도 이렇게 세우셨다는 말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12절로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봅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라고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러니까 회당장, 유대교의 회당장의 딸이, 어여쁜 딸이 병들어 죽게 된 거야. 막 그냥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백약이 무효야. 소용이 없어. 그래서 죽어가고 있었다는 말이죠. 꼴딱꼴딱 숨 녹아가기 직전이야. 그러니까 백방이 무효하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찾아가갖고 내 딸을 위해서 안수해갖고 고쳐달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무리와 함께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와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회당장님,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 오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41절로 42절입니다. 41절로 42절. 그런데 안심하라, 믿기만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집에 올라가요. 믿음이 있는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고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은 소녀야 일어나라. 예쁜 귀여운 아이야 일어나라, 이런 뜻이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은 소녀예요. 연약한, 그러나 너무나도 뭡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귀엽게 여기는 아들, 딸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위로를 받아야 돼. 삶 속에서. 아이야 일어나라. 힘들지? 일어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소리를 때때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일어나게 됩니다. 힘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또 죽어서 관에 담겨진 상태로 무덤으로 가던 한 과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이 청년은 죽었어요. 과부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장례 행렬이 지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게 돼요. 그때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인데 보십시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이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며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돼요?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셔요. 그래서 이 죽었던 청년이, 그 소녀가 일어나게 되었더라는 말이죠.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나와 당신에게도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져 있고 쓰러져 있고 잠자고 있고 죽어 있는데 그런 자들 가운데서 지금 다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들 가운데서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먼저 일어서라는 거야.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에게 네가 먼저 일어서라. 잠자는 자요. 지금 우리들도 나름대로 잠을 자고 있어서. 그런데 잠자는 자요. 근데 사람들은 죽어 있어. 잠자는 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서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에베소서 5장 14절인데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는 너에게 비추시리라. 아멘. 지금 누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잠자고 있었다는 말이야. 그런데 그 주변에는 죽은 자들도 있었어요. 사나 죽을 듯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잠자는 자요 네가 깨어라. 아멘. 깨어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을 일으켜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마음에 다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 붙들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소망의 푯대를 잡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잠자는 상태에서, 엎드린 상태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소서. 일어나라 말씀하소서. 그리고 내가 일으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진데 우리는 일어나서 먼저 누구에게로 가야 되느냐? 예레미야 31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6절 말씀만 볼게요. 6절. 주님께서 먼저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갖고 뭐 해야 돼? 일어나갖고 주님 시온으로 올라가라. 교회로 올라가라. 성산으로, 하나님의 캐슬로 올라가라. 산성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세요.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파수꾼이야.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오늘이 있다는 말이죠. 이르기를 너는 일어나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파수꾼들이 일어나서 참담한 가운데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코로나19 시대의 모든 지구촌이 이런 상태에 있는데, 오늘 저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이 파수꾼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아멘,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산성에, 하나님의 캐슬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서 먼저 우리의 생명이 근원이 되시는, 여러분 핏값으로 보혈의 피로 세워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의 생명을, 보혈의 생명도 얻고 성령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온전히 일어날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여러분 오늘 기도원처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사야 60장 1절 5절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네 빛이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가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나오느니라. 네 아이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의 나라들이 재물이 네게로 오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잠자는 자였음을 고백을 합니다. 또 어떤 면에 있어서 아버지 좌절하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일면 보면 다른 어떤 이런 가운데도 열심히 했던 일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힘으로 너에게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다 말씀하며 힘을 준다 말씀하며 함께하며 힘을 준다 말씀하신 주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주님,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참담한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여쁜 아들 딸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서 다윗처럼 기드온처럼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정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을 성취하게 하여 주옵시고, 일으키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보배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여러분, 복음송 261장, 그게 달리다 쿰이에요. 261장. 예, 우리 찬양합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시, 지치고 곤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니. 어두운 죄악이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니.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일어나라 달리다 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 굼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잖았네 어둠 속에 잠자는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 굼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맘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 굼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잖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 굼 일어나라 아멘. 자 우리 621장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일으키실 주님 일으키는 자로 삼으실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동 교통 도와주심이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온 가족들 자녀들 우리 밖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 자녀들 그리고 주님의 핏값으로 산 모든 교회와 그리고 민족과 열방 위에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달리다 내게 말씀하소서. 그 소리를 듣게 하소서. 하나님 그 힘으로 이 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힘